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4장에서의 말씀을 보면 외적인 문제가 생겨서 외부로부터 대적하는 자들, 이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잘 문제를 해결하여 사람들에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이들이 성벽 쌓기를 계속 해나가도록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와서 내부적인 문제가 또한 생겼습니다. 오늘 내부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돈으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러한 먹을 것 때문에 생긴 문제. 앞부분에서 나라가 어려웠을 때 그 어려움을 이들은 극복해 나갔지만 먹는 문제가 희귀해지자 도와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돕기보다는 나누기보다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종으로 삼는 일까지 생기는, 그래서 불만이 꽉 차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느헤미야는 오늘 내부적인 위기를 자신이 모범을 보여주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총독으로서의 권리를, 먹는 권리, 총독의 떡을 먹는, 녹을 먹는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계속 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고 내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말씀의 사람 느헤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오늘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섬겨야 될 자들을 찾고 섬기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절부터 5절 말씀을 봅니다. 가난한 형제들이 경제 문제 때문에 형제를 원망하는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거기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가난한 자들이 아내와 함께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 유형들을 한번 봅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으며 원망했던 그러한 유형들. 첫 번째, 식량난입니다. 2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양식의 문제, 이 문제로 이들이 부르짖습니다. 자, 그 다음 사람들입니다. 양식난을 겪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가뭄으로 인한 흉년에 이 곡식을 얻자고 지금 얘기합니다. 무엇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혀서 이렇게 흉년을 통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또한 이런 어려울 때 세금을 바쳤다고 부르짖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여기 세금을 좀 냈다 이러는데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그것을 잡혀서 세금을 냈다. 세금을 낼 돈이 없어가지고 이 지경이 됐다. 이렇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다. 지금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다른 좀 형편이 괜찮은 사람, 그들 육체와 같다.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들과 같다.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녀를 종으로 판다. 우리 딸 중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으며 원망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표준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었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었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 낼 돈이 없도다.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했다. 우리의 몸이라도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 벌써 노예가 된 아이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손을 쓸 수 없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려도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그들에게 정말 우리 밭과 땅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저당 잡혀서 좀 데리고 올 텐데 그것도 없다요.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가슴 아픈 일, 이러한 일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종이 되었다. 그런데 그를 데려올 형편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사장에서 외적인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쳐들어온다고 해서 이들은 경계를 서가면서 성 안에서 잠을 자면서 이들은 성벽을 쌓고 일부는 반은 보쳐 쓰고 반은 일하고 이러면서 이들은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적으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터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적 위기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절 그는 어떻게 느헤미야는 해결하나 봅시다. 내가 느헤미야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러한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분노했으나 깊이 생각하고 오기 줄칩니다. 그냥 분노가 치밀어 왔을 때 그것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관리들을 꾸짖죠.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었습니다. 상류층에 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이들 살만한 사람들이 가난한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였다 하고 대회를 열어 큰 모임을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을 쳤다는 말은 책망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책망했다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이방인에게 팔렸던 바벨론의 포르지에 끌려갔던 그들을, 우리 형제들을,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왔거늘 도로 찾아서 이 포르지에서 귀환해서 돌아왔단 말이야.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면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왜요? 노예를 삼았단 말이야. 종으로 삼았다고. 그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자. 너희들이 높은 이자를 취하였어. 이렇게 됐다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이렇게 나갑니다. 9절, 내가 또 이루기를, 이럽니다. 이제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줄칩니다. 너희의 소행이, 너희의 행한 행동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의 대적 4장에서 등장했던 그러한 외적인 대적들,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고기 줄칩니다.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다. 너희 소행,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소.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아니하려거든. 그 이방인 원수들이 이야기를 듣고는 웃는다 이거야. 그렇게 되지 않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그 성도들의, 백성들의 행동 지침을 말해줍니다. 우리말 성경.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고 이제 여러분의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오늘 느헤미야는 이 탐욕적인 지도자들을 꾸짖으면서 그들을 설득시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느헤미야는 그 다음 봅니다.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자기도 구워졌다는 거예요. 자기 느헤미야 그리고 자기 형제들, 자기 종자들까지 구워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랫사람들까지 구워주었다.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는 이
탐욕적인 지도자들을 설득시킵니다.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도 그들을 구워줬다. 우리 형제들도 구워주고 내 밑에 있는 자들도 구워주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러분, 정말 느헤미야는 욕심이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이자 받기를 그치자. 너희들이 지금 이 공동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높은 이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제 자기 자녀들까지 총으로 팔려갔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높은 이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부터, 우리부터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렇게 해결책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부터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제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리고 돌려보내자. 이 부분을 우리가 100분의 1을 돌려보내자고 하는데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0분의 1은 이자를 돌려주라. 네?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강나원과 집이며 그것 돌려주고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좀 돌려주라. 비싼 이자도 지금 돌려주라. 당장 돌려주시오. 우리말 성경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시오. 폭리했던 것 돌려주라. 이자 받기를 오늘 그치고 이제까지 이자 받았던 것 그리고 그들이 맡겼던 것 밭, 포도원, 감람원, 집 돌려주라. 그렇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앞에서 귀족들과 이 관리들이 반응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다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덜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만약에 맹세한 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집과 산업에 털어버려서 빈손이 되기를 원한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모범을 보이면서 설득을 한 느헤미야는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서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이자 받는 것 그치자. 그리고 이제까지 그들에게 많은 이자 받았던 부분들 우리 좀 돌려주자. 그리고 그들의 밭, 포도원,
값 남은 집 돌려주자. 이들은 상류층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아멘 합니다. 회중이.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 우리가 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느헤미야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원망했겠느냐. 아무리 지금 성벽 쌓기를 한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적으로 이렇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벽을 쌓으면 뭐합니까? 이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계속 성경에서 앞부분에서 율법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추수할 때도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한 모퉁이를 추수하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또한 떨어진 이삭은 줍지도 말라고 하면서 항상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겠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지자 공동체가 하나이며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원모습을 잊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도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부자만 되면 되는 이러한 생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가족 중에서 가난한 자들은 없는지,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언제나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돌봐나가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육적으로 가난한 자뿐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며 도와 섬기며 싸웁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리고 기도해서 예수 믿도록 하나님 옆에 도와달라고 영적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섬겨나갈 수 있는 한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꾸짖고 모범을 보여 설득함으로 내부 개혁이 일어나 모든 백성들이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며 순종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자신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형제들이 총독의 녹, 총독의 떡을 먹지 않았다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그러면 느헤미야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 세상 총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총독입니다. 그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주칩니다. 이들은 백성에게서 빼앗았다 말합니다. 빼앗았다. 네?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그들 밑에 있던 부하들도 백성을 압제하였다 또 주십니다. 백성을 압제하였다. 나는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내 전에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 포도주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다 뺏었다.
또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또 백성을 압제하였다. 이 부분을 우리가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렸다.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드렸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여기 압제하였다. 그건 착취하였다. 그들도 착취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이 세상 총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독 느헤미야와 다른 점이었다는 것이죠.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자기는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 자기 부하들도 이 성벽을 쌓는 일, 이 공사에 힘을 다해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이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목적대로 성벽 쌓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부자 되는 일 하지 않았습니다. 땅 사는 일, 땅을 많이 차지하는 일, 그 일에 목적을 두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했고, 그는 얼마나 자기를 잘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종자들도 그렇게 일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모범된 가정이며 모범된 정말 총독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했습니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오직 성벽 쌓는 일에 나와 아랫사람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 대로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는 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내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가봅니다. 17절. 또 내 상에서는, 내 상에는 줄칩니다. 내 상에는, 느헤미야의 상에서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유다 사람들, 민장들, 관리들 150명이 있고, 자기 상에서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150명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 150명 외에도 이방 족속들 가운데 이 느헤미야에게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매일 동그라미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가 이렇게 내 것으로 남을 대접하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백성들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들의 부역이 중하다마는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될까 봐 내가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 섬김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매일 남에게 대접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7, 18절을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우리 유다 사람과 관리를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 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로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내가 이렇게 대접하며 사는데 만약에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녹까지 생각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집이 되었겠는가. 그러면 총독에게 받는 녹은 대부분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서. 그래서 자기가 그 녹을 받지 않으므로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150여 명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접대합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그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말씀해 나가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황금률을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가 아름답게 보여준 그 리더십, 그건 남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총독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렇게 매일 섬겨주는 지도자. 더 나아가 백성들에게 많은 짐을 져주지 않으려고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의 모델이신 예수는 바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제 남을 대접하는, 남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한번 기도하면서 돌아보시고, 오늘 주님이 생각나게 했을 때 섬겨줄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섬겼던 이 느헤미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성벽을 쌓는데 앞장서고 자기 부하들까지 이렇게 참여시켜서 행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많은 짐을 지어주지 않으려고 녹을 받지 않고 그가 행했던 모든 일,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람들, 조국의 자기 민족의 사람들에게는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또 어떻게 살까요? 오늘 보여준 대로 남을 섬기며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적 시험 중에 있을 때 있는 자, 강한 자는 없는 자, 그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서, 오늘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 반드시 자기가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총독과 달리 포기하고 가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 성벽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을,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함으로 당당하게 구하는 자들이 되고 오늘 있는 것을 나누는 한 날이 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느헤미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적인 문제,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자신부터 모든 이자 받기를 그치고 자신들이 많이 받았던 것들을 돌려주고 가난한 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고 사이 지도층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아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의 이 민족의 모습을 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남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고 자기들은 호화호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들만 지적하며 있는 오늘의 현실, 하나님, 이 민족의 지도층들부터 정말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자기 것 챙기려고 하기보다 남들에게 베풀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러한 섬김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들을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이 즐길 줄 알게 하시고 오늘 매일 외국 사람들과 150명의 귀족들을 섬겼던 이러한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섬길 줄 알게 하시되,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들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것,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렸다고,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는 주의 질문 앞에 오늘도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기 위하여 사람 잘 섬기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